할렐루야. 성경 통독 271제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6장까지는 초반부에 나타난 믿음과 율법의 문제를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복음의 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상속자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대는 상속자가 정해졌을 때 어리니까 바로 상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통 개인교사를 두고 또 관리인을 두어서 그 상속자를 교육하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상속자인데 분명히 우리에게도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관리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그런 전통에 우리는 관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었으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원의 길을 담대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분명히 죄의 그런 종이었고 율법의 아래에 있었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그런 상속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아빠, 아버지 친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4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그런 그 계시의 그런 눈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부인이 있었죠. 사레와 하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갈이라는 건 이름이 신의 산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산 언약, 즉 율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이 낳은 그런 자녀는 이스마엘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약속을 따라왔으니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그런 언약을 따라서 믿음의 길로 가서 영생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계통이 아니라 이삭의 그런 계통,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런 사람이 그런 계통을 따라서 복음의 그런 길을 담대하게 가는 그런 사람이니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의 그런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을 종의 멍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제는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사랑으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우리에겐 자연스럽게 들려지죠.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서 죄 용서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쉽게 이것을 받아들이죠. 그런데 당대에는 이것이 정말로 세상을 뒤엎는 혁명과 같은 그런 소리였던 것입니다. 당대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필요 없으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정말 강력한 그런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감사함으로 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의 삶으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다 외우고 있습니까?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하면서 9가지 그런 그 열매가 있는데 그 모든 그런 그 내용들이 세번역에서는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죠. 이것도 우리가 잘 말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그런 열매를 내적으로부터 잘 맺어야겠습니다. 보통 성령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은사라 그러고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열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성품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야겠습니다. 6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니 그 사람을 온전케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풍성하여서 자꾸 율법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런 도를 더 정확히 설명하면서 한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복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두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런 사람들은 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육체로 심는 거, 하나는 성령으로 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으로 심어야겠습니까? 육체를 심으면 육체의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성령으로 심어서 계속 성령이 주는 그런 열매를 잘 거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믿으면서 더욱더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정말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열심히 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피곤하지 아니하고 열정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열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열매를 주니 우리가 계속적으로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6장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그런 사람입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학력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도 나에게는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런 복음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었으며 정말 이 세상의 그런 복음의 역사 가운데서도 정말 강력하게 투쟁 가운데서 잘 이렇게 복음의 원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